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유대 10대 왕입니다. 10대 10번째 왕인데 이분이 통치한 기간이 주전 791년에서 787년에서 735년경이에요. 그래서 735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아주 통치를 상당히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하고 또 다윗의 길로 가려고 자기 선조죠, 선조, 조상 다윗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망대도 세우고 농경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아주 강화하고 그래서 아주 개혁을 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왕하고 또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인데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주전 735년경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가 격변이라는 건 이제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사야가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격변기를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먼저 첫째는 그 시대의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시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사야 1장 그 앞에 23절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의 친구들이고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를 구하고 고아를 변호하지 않으며 가부의 소송을 받지도 않는다. 네,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이 지도자들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자들이고요. 도둑의 친구래요, 도둑.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도둑, 또 건달,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결탁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아먹고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고아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소송을 받아주질 않아요.
이 고아나 과부는 사회 약자잖아요, 약자. 그 약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보호를 하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도자들, 이 지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정신을 가진 게 아니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뭐 다 아다시피 기본 인격 수양이 돼 있어야 돼요. 인격. 우리 뭐 목사님들은 말할 거 없고 목사가 뭐 시시껄렁한 소리 나오고 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조심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 인격 수양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본을 보이고. 그래야 백성들이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뭘 배우냐 말이에요. 애들이. 그 애들이 다 뉴스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다 봐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뭐 사기나 치고 재판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 우리나라가 이번 총선 이후로 나라가 바뀝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뭘 보고 하느냐. 지도자가 이 도둑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래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이쪽, 저쪽 다 그래요. 이쪽에도 그러고 저쪽에도 그러고 똑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도둑의 친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관, 이 가치관이 이게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이거 먼저 계속 가는데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보세요. 20절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게 가는 거 하면 악한 걸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고 우겨 그냥. 분명히 그건 잘못해놓고는 그냥 이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하여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는데도 그냥 뭐 가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는. 이게 뭐냐면 이 가치관의 혼돈. 사람은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늘 선한 것에 대한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 자기가 옳은 걸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양심이 편한 거예요. 양심. 예. 근데 아니 이게 분명히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데도 그게 옳다 이러면은 이게 혼돈이 와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게 휩쓸려가지고 이 어둠의 영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레미야
에레미야 5장 31절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비슷한 시대니까 시대가 31절. 에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 이제 뭐 종교가들이죠. 또 제사장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요, 가장 문제가 뭐냐? 거짓. 이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거짓말하고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이게 거짓말인데도 그걸 그냥 옳다 그러고 주장하고 이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세로 다스리고 방백들은 자기 권력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게 거짓되고 그 다음에 도둑의 친구가 돼가지고 사람 있잖아요. 모르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누구를 하나 만나도 많은 걸 생각해서 만나요. 네. 가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만나고 가고 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근데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만나자면 만나고 가자면 가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러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만에 하나 제가 예? 여자 집사가 지금 막 마음이 쓸쓸하대. 그래서 위로한다고 같이 둘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면 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블랙박스가 말합니다. 말이 나게 돼 있지 안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둘만 알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기가 처신 하나 잘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책임지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 잘못하면 자기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한번 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막 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거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기의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없지요? 예. 네. 그래서 말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예? 지도자를 세우는 건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세운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좋다 이러고 나간다는 거야.
그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느냐? 돈만 뿌려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돈만 뿌려라. 누가 되든 간에 나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른 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걸 알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왕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잘못 가다가도 하고 왕은 법을 다 쓰잖아요. 법을 가지고 제재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소용돌이가 왕자왕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게 보니까 아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구나. 이게 이제 좀 보여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어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벗어나가 가지고 그럼 뭘 하는 가 하면 지금 이거예요. 자, 지도자 된다는 사람들이 도둑하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조사 안 해봤죠? 그러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예? 아니, 전과자, 기소된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요. 통장도 안 된대요. 통장.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경찰 지망 안 된대요. 전과자들은. 아니, 하다못해 통장도 하는데 이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걸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백성들이 뭐요? 그걸 좋게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괜찮겠습니까? 나만 열심히 잘 살면 괜찮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내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참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이거를 알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면은 그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냥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이거요 이런 이사야가 이게 이사야가 그래도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니까 그 나라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화 읽고 이제 5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5장에 참 포도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서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계속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이사야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사야는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지만요, 엄청난 기도를 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간절히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옷자락이 뭐예요? 성전을 가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재. 그리고 2절에 위쪽에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린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팔을 가렸다. 이건 겸손.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는 날며 순종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가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는 뭐요? 우르르 하고 흔들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어떻게 해요? 가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뭐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전에는 이사야가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고 괜찮다. 이만하면 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럽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사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얘기하고 거의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이 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빛이 쫙 내 심령을 비추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뭐예요? 입술이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술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뭐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요즘 영화, 영화 보세요. 시작부터 욕하잖아요. 욕 안 하면 인기가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대화하는 걸 보세요. 전부 이게 말이 이건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그냥 욕을 해대고 그저 얼마나 부정한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사회가 거짓되고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하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잘 몰라. 왜? 자기도 비슷하니까. 자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세요? 임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이고야. 내가 이거 부정한 자구나, 부정한 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돌아가는 정치 형태를 본다든가 지금 일어나는 이 정치 그 형태가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간다든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요. 이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이건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기니까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안타까워서. 자, 그러면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을 알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거든요. 요즘 보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법을 통과할 것 같아요? 법을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는 법을 만들겠죠. 모르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최고의 그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거짓말하면 마음이 어때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 예. 입술이 부정한 가책이 오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어떻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게 지금 가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부정한 입술이고 그게 아주 만연된 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냐? 똑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못 가요, 우리는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자기가 얼마나 참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거짓되고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부정되게 말한다는 걸 깨달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저 다 자기가 옳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부정한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게 더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도둑의 친구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거짓되고 제사장이 권력을 쓰면서 이루고 나가는데 백성들은 그저 그 좋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참 문제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떠드는 거예요. 말이 많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빛 가운데 내가 나가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결국 부정한 입술은 징계가 오는 거죠. 징계가 와요. 부정한 입술은.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이 숯불. 이 숯불은 뭐냐면 재물을 태우는 숯불이에요. 재물. 그 재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양잡아 제사 드리고 소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피 흘려서 우리의 뭐요? 부정한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숯불로 지졌다고 정결해진다는 게 아니고 이 숯불은 뭘 태우는 숯불이냐면 재물. 그때 당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는 그 재물은 장차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에게 사죄 은총, 칭의 은총을 입혀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사야가 이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니까 이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막 큰 격변이 지금 일어나는 거 있거든요, 지금요.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전쟁한다고 그러고, 또 나라마다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북한은 말할 거 없고, 그런 가운데 이게 격변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정신 상태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지금 뭔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의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들 토론해보면 거의 지금 그걸 느껴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지금 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뭐 사람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더하게 어떤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쓸려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사람들이 흘러 이렇게 막 휩쓸려서 지금 막 뭐 몰라요 다. 그죠 그렇죠. 우리 다들 내 가정 지키고 열심히 나가서 생활해서 그 주는 월급으로 가정 잘하고 또 좀 모아서 노후 대책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되겠다. 다 이런 생각이죠. 내 자녀 교육 잘해서 또 좀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다. 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타가지고 이 배가 흘러나가는데 과연 정상으로 가느냐 비정상으로 가느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정상으로 갑니까? 비정상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한 80%가 거의 그래요. 목사님들은 뭐 다 말할 거 없고 지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다.
문제는 누가 문제?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요. 8절에.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 자기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되고 지도자들이 이 엉터리도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내 입술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역사로 좀 정결해져서 말 한마디라도 진실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쏙 하고 네. 어깨를 이렇게 축 처지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네. 교회를 갈 때 어깨가 축 처져가면 아이고 그 교회는 난 안 갈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깨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다니십니까? 네.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네. 어깨를 탁 펴시고 네. 은혜 받으면 어깨가 펴져요. 네. 은혜 받으면 네. 어떤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질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한 역사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마디도 정결하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옷도 좀 단정히 입고는 자꾸 다니면서 덕담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이 흐르는 도도히 흘러가는 거는 사람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막자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난 동의 안 합니다. 교회가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막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다니엘 8장이 그러잖아요. 양이 뿔이 나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뿔난 염소가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럴 유혹도 있죠. 왜냐하면 이래저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똘똘 뭉치면 한 7, 800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1000만을 보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나님의 뭘 봐요? 임재하심. 네. 근다고 보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모르게 예배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어떤 때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도하다 또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내 마음이 막 미어지고 야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겠냐 우리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 그러면 나는 거짓말 안 했느냐 안 하셨습니까? 나는 부정한 입술이 아니십니까? 네,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 십자가 부활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 사명을 감당하자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라도 따뜻한 말, 덕담. 아무리 힘든다 그래도 용기를 주는 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당신 그것밖에 안 돼? 당신 이때까지 한 거 뭐 있어? 자괴감 들어옵니다. 자괴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당신이 그 안 되는 가운데도 해보려고 포덕포덕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온 거 고마워. 그러면 안 될지라도 그래도 남자가 집에서 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예? 남자가 짜증내지 마. 짜증내게 만들어 놓고 왜 짜증내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 짜증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 그게 정상인 줄 아시고, 아니 짜증 안 나게 좀 해봐. 남자가. 예? 돈도 좀 많이 벌어와 보고 좀 어디도 좀 여행도 좀 요즘 올레길 좋다는데 그런 데도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저 카페 하얀 집에 가서 카페도 좀 이 남자들이 분위기를 몰라요. 그런 데 가서 싹 해야 되는데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짜증 나죠. 짜증 나게 돼 있다. 그래도 잘 유래해주고.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 나라도 문제지만 나라도 이거 누가 수습 못합니다. 이거. 그거 깊은 얘기 다 얘기 못해요.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해방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 때도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민주화운동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그게 교회가 문제예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사야처럼 뭐래요? 기도하자. 요즘은 실제요, 저 다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요, 나도 이제 몇 살 안 됐지만 안 돼요.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이사의 심정으로 문제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부정한 말 안 하고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 사명 감당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서 빛을 비추면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둠에 함몰되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구나. 그러다가 이번 토요일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줄 아시고 하여튼간 변혁이라는 거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각자 신앙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